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6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부터 27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되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참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5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지혜롭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나에게 있어서 복되고 또 힘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올바른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달려갔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의 부족함이 언제나 여실히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앞에 일어날 일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결정한 일이 정말 잘 풀리고 뜻대로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 그 안에 확신을 담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2한, 3한 몇 가지의 그런 상황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것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것을 채워준다면 내가 가는 길이 보다 더 실수하지 않고 또 온전함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정말 온전하고 거룩하고 분명함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불량배 같은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괄신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남편의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보완하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로 나발이라고 하는 이 정말 못난 사람이 다윗에게 큰 심판, 다윗이 그를 몰락시킬 그런 상황을 모면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그를 우리가 그의 뜻을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하고 온전함을 지키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비가일을 보면서 정말 더 깊이 있게 생각한 것이 이것이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근심을 주고 걱정을 끼치는 나발과 같은 정말 그런 불량한 사람은 아닐까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내 옆에 지혜롭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세대에 존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많은 경험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늘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 열심 속에 맺혀지는 열매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늘 하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가 양을 치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의 열심을 다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나뭇가지에 조준해놓고 그걸 맞히기 위하여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을 던졌을 겁니다. 그때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이들, 갓난 아이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아이가 한번 제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여러분 몇 번을 넘어져야 한다고요?
몇천 번, 몇만 번을 넘어져야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기가 일어나는 게 정말 놀라운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 아기가 엄마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엄마라는 이야기를 몇천 번, 몇만 번을 들었으니까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이 삶,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이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단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존중과 존경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훈련의 자리에 얼마나 힘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요. 이 예배가 그 은혜를 위한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이야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또 한 번 나눈다면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 그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잘못된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온전한 정의에 대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는데요. 교회는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정의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정의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 완전합니까?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게 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나간 일은 우리가 지나간 대로 우리가 반성하면서 새로운 앞날을 바라보아야 하겠지요. 곧 새로운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기대하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를 뽑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여당이 잘못했으니 이제는 야당으로 가자, 이재명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라와 이 땅에 이 국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갈 리더가 하나님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또 우리가 힘을 더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날개도 달아주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묵상의 시간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그 묵상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깨달았던 것처럼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부족하고 연약함만이 가득한 참 연약한 우리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그 존중과 존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길을 열어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풍요함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언덕 위의 빛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땅, 이 국민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되 먼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